요한복음 2장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갈릴리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외침들이 계속 있었던 사실들과 그 세례 요한을 말하자면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산헤드린 공회의 조사단들과의 만남, 그때로부터 하루하루의 일들을 되게 섬세하게 사도 요한은 기록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조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던 것,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세례를 베풀면서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는가,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제자들은 두 제자 누구죠? 안드레와 아마도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안드레의 이제 형인 베드로를 만나도록 안드레가 예수님을 인도에 가서 형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또 만나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서 또 하루가 지나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우리는 나다나엘과 만남 속에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약의 성경적인 지식, 이것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드러내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이 대략 한 6일에서 한 7일, 일주일 정도의 어간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까지가 딱 한 6일 내지 7일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 돼요. 자, 나다나엘을 만나서 교제한 이후에 아마도 3일 정도가 흘러서 갈릴리의 가나까지 오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어떤 표적 이야기입니다. 기적과 또 같은 표적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교회를 좀 다녔다 또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표현하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관복음에는 이 중요한 사실, 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 가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좀 이따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5명의 제자예요. 누구죠?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마태가 포함됐습니까? 누가 포함됐어요? 마가 포함됐어요? 아직 만나기 전이에요.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 경험을 차근차근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 섬세함으로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매우 정확하게 나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을 수가 없죠. 마가복음에 있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에 있을 수가 없죠. 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들, 성경은 그래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아직 제자로 부르신 상태는 아니에요. 제자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던 중에 오늘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 왜 혼인잔치에서 말하자면 첫 번째 표적을 주셨는가? 그 첫 번째 표적은 왜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어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우리가 꼭 바르게 이해해야 될 초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사흘째 되던 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사흘째일까요? 네.
나다나엘을 만나 교제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단정지어서 정확하게 어느 날을 기준으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흘러가는 문맥 안에서 살펴보자면 나다나엘을 만나 교제하고 할 때의 그 날을 기준으로 3일째, 그러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그날을 하루로 잡고 이틀 3일째.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만난 그 장소에서부터 교제를 어느 정도 나누고 갈릴리 가나까지 이동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 겁니다.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도착을 한 것인데 대략 한 13km 정도를 함께 걸어온 것으로 봐요. 그래서 뭐 몇 시쯤 출발해서 몇 시쯤 도착했는가 이런 건 알 수가 없고 대략 교제하며 걸어가며 이러면서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혼인 잔치는 보편적으로 한 7일간 지속이 되는 잔치예요. 그리고 혼인 잔치는 단순하게 어떤 혼인하는 집 가정의 잔치로만 머물지 않고 지역 잔치로 갑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를 하면 자기가 머무른 요 지역 사람들만 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좀 있으면 다 먼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아와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동네 잔치 수준 이상의 잔치가 됩니다. 근데 이 혼인 잔치에 1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혼례 잔치에 이미 와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간 겁니까? 그렇죠. 원문으로 들여다봐도 이미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혼례 잔치에 아마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여러 날을 계셨는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그 어떤 대안을 찾는 것으로 보아 혼례 잔치의 어떤 음식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혼례 잔치의 어떤 음식에 관련된 역할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인을 하는 신랑의 친척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서 그 혼례의 음식과 관련된 여러 면들을 돕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도 또 그 동네에 함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제자들이니까 함께 초대를 받아서 이 결혼식에 지금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제자들은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미 드러난, 알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앞에서 만났던 5명의 제자들로 보는 것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렇죠? 이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혼인 잔치에 가게 됩니다. 3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저를 보십시오. 혼인 잔치가 보통 제가 며칠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7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가족잔치가 아니라 마을잔치 수준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어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날이 결혼식 혼인잔치 초기일까요? 그러니까 초반일까요? 후반일까요? 후반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많이 왔다는 얘기일까요? 적게 왔다는 얘기일까요? 많이 왔다는 얘기죠. 아마 6일째 내지는 7일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인잔치의 음식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신랑 측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신랑 측은요 모든 음식이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요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예식이 끝날 때까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구에게 지금 알려야 될까요? 신랑에게 알리는 게 사실은 맞죠. 아니면 연회장, 그러니까 이 잔치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이걸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채워 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한 상황으로 가면. 당시 문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냐면 신부 측에서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하객들에게 너무 큰 결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체면에 손상이 갔다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신랑에게 말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왜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걸 말했을까요? 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님에게? 자, 몇 가지 견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기대함이 없이 그냥 있는 사실이 너무 지금 안타까우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금 막 온 예수님에게 그냥 말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5절로 가보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명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걸 볼 때 뭔가 분명히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두 번째 견해 얘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같은 일로 포도주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이 말을 한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나름 지지하는 학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이르기 이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이적을 베푸셨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적이 시작된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뭔가 이적을 기대하고 이 말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견해는 뭐냐면, 그리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뭐냐면, 어떠한 이적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요 장남이면서 가장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가장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편 요셉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상태. 그러니까 마리아는 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장남이면서 또 뭐예요? 가장의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거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네, 마리아의 아들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지금 목수가 아니냐 이거. 이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목수로 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수라는 것이 물론 나무를 다루는 목수인지 돌을 다루는 석수쟁이에 가까운지는 좀 해석적 차이들이 있지만 일단 어찌 됐거나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을 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과부가 된 마리아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죠. 장남인 예수님을, 또 가장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얘기고, 예수님 또한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들을 또 봉양하기 위해서 목수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그러니까 최선을 내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이 사건 전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왔던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늘 가장인 장남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좀 덜 떨어진 면이 있었을까요?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 살아오면서 뭐 지혜와 총명이 탁월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막 부자가 되는 일로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명철하게 다 처리하고 진행하고, 그러니 어머니가 완전히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늘 의지하던 아들에게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늘 해왔던 대로 아들은 이 상황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표현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살아오셨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들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동일하게 지었던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는 어미의 이야기에 이제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황당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말하자면 좀 도와다오라고 얘기한 건데,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앞뒤도 잘 안 맞고 우리의 한국인 정서로는 감히 어머니의 부탁인데 뭐 이렇게 여겨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식 정서를 조금 빼고 당시의 정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왕비를 부를 때, 또 아내를 다정하게 부를 때, 또 여성을 이렇게 높일 때. 그래서 우리식 이해로 본다면 어떤 표현에 좀 근접하냐면 부인 뭐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거친 표현은 아니에요. 무례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주로 제3자를 좀 높이는 표현이지 부모님에게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마치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지 않고 제3자로 여기며 존중하는 듯한 느낌의 표현을 했을까? 요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표현을 좀 보실게요. 먼저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직역을 해보면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쓰여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찾아볼게요. 사사기 11장 12절. 사사기 11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철저하게 상대방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무슨 관계에 있어서 나를 공격하러 왔느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서나 뭐 여러 군데 봐도 있는데 구약 성경 일단 더 찾지 않을게요.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9절을 한번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누가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하자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좀 적대시하면서 그 상대방과 나를 분리시키는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을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어머니를 제3자처럼 높이지를 않나, 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해서 철저하게 분리시키지를 않나. 그렇죠?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어지는 구절 한 부분만 더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장 4절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무엇으로 연결을 시키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 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편적으로는 어떤 지정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약속된 정해진 시간.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 표현이 보통은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 공생애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적 사역이 완성되는 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또 부활하실 때, 또 승천하실 때, 이러한 대속적 죽음이 성취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때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예요.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 근 3년을 살아가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와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할 때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을 죽어 그 사역을 완성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곧 뭘 일으키실 거죠? 그때를 드러내는,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대속적 죽음을 죽을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을 곧 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자기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아직 어머니가 이걸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어머니의 요청, 아까 그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예수님을 아직 뭘로 바라보고 있어요?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자신이 제일 의지하고 믿고 있는 아들로서 관계를 놓고 바라보며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로서의 입장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이제는 무슨 입장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해야 하는, 그리고 곧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하는 메시아로서의 입장에서 자기의 반응을 지금 어머니에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하는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아들로서의 삶은 이제 멈춥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좀 의역해서 의미를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머니 아들로서의 삶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삶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어머니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로서 바라보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아들이며 가장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또 어머니로서의 어떤 특권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이제부터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야 하는 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좀 난해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에 뭐야?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서 5절에 가보면 하인들에게 뭘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좀 특별한 일들이 곳곳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전해주었죠.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또 아이를 잉태한 이후에 친척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또 해주었던 말들이 또 나오죠. 그 말들도 그리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메시아적 어떤 뉘앙스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목동들을 찾아와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럼 목동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 위에 찾아와서 경배하며 그 천사가 알려준 말을 마리아에게 전했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19절. 중요한 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찾아서 읽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직 온전하게 깨달은 건 아닌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마리아는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새겼대요. 앞의 사건들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마리아의 성향상 그 모든 사건들이나 있었던 일들을 마음에 새겼을 것은 분명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사건도 있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예수님이 할례를 하고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예언적 메시지를 또 거기서 선언을 해주죠. 그것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으로 지금 가 있죠. 41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의 어떤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12살 될 무렵의 이야기. 41절부터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나 행동들을 마리아는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런 상황과 말들을 마음에는 어떻게 했대요? 두었대요. 그러니 이런 마음에 두었던 지난 날의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일들도 또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건 30살이 된 예수님이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표현을 딱 하는데 마리아는 그 순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제 무언가 어떤 자기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다른 신적 의미가 담겨있는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마리아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결국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순간 예수님의 권위를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면 그대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5절 좀 읽어보시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마리아의 이 표현에는요 결국 예수님이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물론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무엇인가 포도주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이제 본인의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이걸 인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또 이끌어 가는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기까지요.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는 흙으로 빚은 항아리가 아니라 진짜 돌을 깎아서 만든 순수한 돌 항아리거든요. 근데 왜 이 돌 항아리냐면 이 돌은 어떤 정결과 관련한 거여서 다른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의미를 담은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뭘로 표현해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따른 물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보통 식사 전에 아니면 집으로 귀가했을 때 그 손을 씻는 물이에요. 종종 이것을 청결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청결은 현실적인 게 청결인 거고 의미상은 청결의 글과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서 일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만지게 될 텐데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한 의도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 항아리 하나에 물이 얼만큼 들어간대요? 두세 통 들어간대요. 두세 통. 두세 통이라는 건 대략 120리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합치면 두세 통. 한 통씩 한 통 합치면 이 두세 통 한 120리터. 그러면 6 항아리라는 건 총 몇 리터 정도 돼요? 대략 700리터 정도 되죠.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큰 생수병 하나가 몇 리터? 그랬더니 1.5리터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2리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리터만 잡으면 몇 병이에요? 근 350병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큰 PT병, 생수병이 350개면 양이 작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요. 돌 항아리는 정결을 위한 돌 항아리는 보통 하나가 있습니다. 6개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집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총 6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왜 6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손님이 그만큼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객들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가 6개나 되는 건데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꽤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부으라고 이제 말하자면 하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뭐 그 말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퍼다가 그 돌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자, 다 채우니까 총 물이 얼마큼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700리터 정도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물을 떠다가 그 물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일 것으로 봐요. 다른 견해도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이제 한 바가지 퍼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근데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마시더니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최고의 포도주를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모릅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도대체 어느 시점에 바뀐 걸까? 부었을 때 바뀐 걸까? 퍼다 줬을 때 바뀐 걸까? 이게 답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뀌어진 걸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바뀐 그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마시고 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보통 잔치를 가보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줘서 어느 정도 취하면 그때 좀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주냐? 이렇게 신랑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다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일까요? 오래 묵은 포도주일까요? 느낌상. 아유, 안 넘어가시네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덜 돼서 아직 포도즙의 상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포도주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좀 1년 이상 묵어서 발효가 적당히 되고 적당한 알코올기가 있어야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새 포도주라는 표현을 자꾸 들으니까 새 포도주로 됐나 보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 또 새 포도주 이야기는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에 매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알코올기도 적당하고 적당하게 묵어서 발효도 적당하게 잘 된 정말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종종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자꾸 강조하냐면 두 가지.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어머니의 굳건한 신뢰, 굳건히 포기하지 않은 그 신뢰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교훈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는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반문하지 않고 갖다 줬던 이 두 하인의 순종,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아멘을 할 수 있는 요지는 되나 또 그 순종적인 면도 있으나 이 하인들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주는 거지.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초점으로 교훈으로 삼기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끄심이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베풀어가는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은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행한 거예요? 표적으로 행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이적은 그냥 기적을 베푼 거예요. 어떤 상황을 좀 해결해 주려고. 근데 표적은 뭡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려고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 상징적 의미를 담아 알려주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훨씬 더 하나님의 뭔가 의도를 가지고 드러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고 이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배려 차원의 이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첫 출발의 표적을 이것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첫 표적으로 왜 굳이 장소가 혼인잔치인가? 그리고 왜 굳이 그 사건을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것도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으로 잡으셨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한 50%밖에 이해를 못해요.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혼인잔치여야 되는가와 왜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 세 군데 찾아야 됩니다.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아모스서로 가볼게요. 아모스, 구약 성경 거의 후반부죠. 아모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아모스 9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 이제 호세아서로 가봅니다. 호세아 14장. 아모스 조금 앞에 있죠. 아모스 바로 앞에 호세아 14장 7절. 호세아 14장 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마지막 한 구절 예레미야로 갑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야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01쪽 예레미야 3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냐면 마지막 시대, 즉 다가올 구원의 시대가 주게 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한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포도주라고 하는 이미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혼인잔치에 절대 빠져서 안 되는 요소라고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의 완성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올지 그것을 포도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제 두 구절을 더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제 성경책 1043쪽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한 구절 더요. 62장 이사야 62장 5절. 이사야 62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뭔가요? 마지막 시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가올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뭘로 이야기해요?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로, 그래서 그것이 다시 혼인을 하여 회복되는 관계로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디서 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왜 혼인잔치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회복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이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큰 기쁨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회복의 날, 큰 기쁨의 날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왜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일까? 그냥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이 약간 바뀔 필요가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내가 아니라 정결의 물, 이게 뭐 마른 거이지만 정결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고 했으면 더 정확할 표현이 됐을 뻔했는데, 그렇죠? 왜 정결 예식의 물일까요? 정결 예식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결국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누구로 인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 이제 옛 언약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언약, 포도주로 상징되는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역의 첫 출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혼인잔치의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첫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그 기쁨의 날, 그 회복의 날, 이걸 바라보시는 출발점으로 너무 적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어머니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해내신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이 이 표적을 결국 행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결국 담아 놓으셨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는 이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해? 누구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물을 포도주,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본 자들은 누구예요? 본 자들. 하인들. 마리아까지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수와 같이 늘 있었던 제자들까지는 같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마리아와 하인들과 제자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를 더 굳게 믿게 된 자들은 누구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제자들이에요. 물론 어머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머니도 더 믿음이 생겨났겠지만 일단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그 제자들이 거기서 영광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더 굳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하인들은 같은 영광을 받는데 영광이 아니라 같은 이적과 같은 일을 받는데 왜 그 하인들은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적의 의미를 어느 정도, 100% 아닙니다. 어느 정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은혜라고 하면 그냥 다 통과돼요. 그렇게 좀 뭉퉁거리지 말고 당연히 성령의 은혜로 지혜와 명철로 깨닫게 해주실 건 맞는데 아무 기본기가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죠. 힌트는 뭐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다나엘은 이미 뭐에 능통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편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찾아가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앞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님이 이런 이적들을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바뀌고 어머니와의 이런 대화를 들을 때
분명 저는 특히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러 구절들을 기억해 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것으로, 나다나엘을 통해서 들었든 아니면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든 그걸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말과 행하신 일들을 보니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믿음이 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난다고요. 그렇죠?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으로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 없이 기도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벗어나진 않을 수 있으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에 있을 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도와 같이 맞물린다면 이건 그렇죠? 금상첨화죠. 그래서 기도만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은 기도와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을 이 5 제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성도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보자라고 표현을 정하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도로서 인정받는 첫 출발은 절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 씨름을 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인정받는 애씀이 때로는 왜곡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감성에 내가 좀 치우쳐서 나는 바르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떤 편협된 고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내 모난 부분을 깎아가면 이게 성도다운 거구나, 이게 성도스러운 거구나, 이게 목사다운 거구나, 이걸 계속 부딪힘으로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편들이 제일 안 되죠. 네. 왜?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거든요. 정말 잘 알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 이런 어떤 성도다움을 우리 예배전에 전도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2018년도 결심한 게 성도로 인정받는 삶인데 저는 가정에서부터 아내에게 성도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대로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동일한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그래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남편 되신 분들 2018년도 아내에게 성도로 인정받으시고 또 가족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 가족에게 먼저 정말 성도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또 출발점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될 수 있는 2018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